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가 악할수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그 크신 은혜는 더욱더 넘치도록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부디 원하옵건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능력을 덧입고 아버지 더욱더 풍성한 삶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그 크신 능력을 사모합니다. 부디 원하옵건대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 우리가 아버지 삶 가운데서 만나는 영혼, 만나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 성령님의 충만하신 능력을 덧입고 아버지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곳곳에 저희를 통하여서 생명의 열매가 열리는 그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아버지 저희들 무릎 꿇 싸우니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사 부어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뇨.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타오르는 재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물에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누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놓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니.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놓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임명생사 모르나니. 내 인생의 은혜 기회 늘 있는 줄 생각 마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놓지 마라. 오늘 우리 생명을 다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충만하신 인도하심으로 은혜의 강가로 저희들이 왔사오니 주여 충만하신 능력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바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강가로 채우소서. 바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강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님의 얼굴을 보았을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바라봅니다.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가 주를 임해 바라봅니다. 주의 찬양하는 주의 나라 임해 주의 영원한 나라 주의 영원한 주복이 하소서. 주복이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주를 확정되었사오니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확정되고 날마다 주의 크신 말씀으로 저희들 확정되어 인도하셔서 모든 상황에서 아버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믿음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을 부으사 더욱더 우리 심령이 주를 향해 새롭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차를 기도하겠습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께 구속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저희들을 통해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부름을 담대히 외쳐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는 주의 나라 이미 주의 영원한 나라 주의 영원한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아멘 할렐루야.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앞에 저희의 마음이 확정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마음의 움직임이 감히 있을 수가 있겠나이까. 주님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감사와 믿음의 충성에 어느 것을 감히 주께 오르며 나아갈 수가 있겠나이까. 주님의 그 생명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보이는 능력이 무엇인지 저희 가슴으로 또 새기며 깨달으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저희 마음의 중심에 세상에 어느 것도 아버지 거할 수 없는 참으로 참된 믿음의 견고한 중심으로 주님 사랑은 온전한 마음으로 그 비고 빈 순결한 마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양으로 저희 몸과 마음과 뜻 모든 걸 다하여 전심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고서는 우리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어느 것이 막을 수가 있겠나. 주님의 영혼을 심장으로 가득 찬 우리 목사님 가운데 생명의 불과 같은 말씀이 선포돼 나아갈 때 이 악한 세대에 참으로 진정한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의 불을 가진 자의 온당한 합당한 생명의 능력이 저희들의 모든 삶을 온전한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아버지 화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깨우침도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거둬주시고 참으로 주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저희 영혼의 심장의 옥탑에서 온전히 박힐 수 있게 참으로 참된 생명의 열매를 주께 영광 드릴 수 있게 그 온전한 참된 생명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함으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가 집중이 되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저 아버지의 이름만 부르고 계속 엎드려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엎드려 있는 그 아버지의 이름만 찾았던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사 정말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3장입니다. 요나서 3장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 1절서부터 끝절 10절까지 보기 원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유다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맹세하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손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베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늙음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 부르짖을 것이며 밭이 악한 길과 성스러운 방법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의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은 보시고서 감찰하신 하나님, 그의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3절과 4절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하룻길을 행하여 외쳐 가로되, 3일 길이었는데 하룻길을 행하여 외쳐 가로되. 그런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요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너희가 깨어라 깨어라, 너희들이 정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라라고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알리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전히 정말로 영적 안매 상태에 빠져있는 그 무딘 영혼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서 듣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만홀히 여기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를 보게 되면서 요나서 3장은요,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피신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자신의 배타적인 선민의식 때문에 니느웨에 회개할 것을 염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불만을 품었던 요나. 그러나 그런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은 그 계획을 철회하실 거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순종하고 싶지 아니할 적에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이러저러한 변명을 대면서 하나님이 또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또 하나님은 이것을 철회해 주시겠지라고 혹여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크나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뜻을 두셨으면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것에 대하여서 결국에는 곧바로 순종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잠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인간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한 바들이 그것을 처리하시고 또한 그것이 또한 멈춰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처리하시지도 멈추지도 아니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때로는 내가 순종할 만해서 순종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의 어려운 문제들을 통하여서 또한 그것이 순종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졌을 때, 그것을 거부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철회하시는 분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든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요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 계획을 정말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가는 길에 대하여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막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폭풍을 만나게 되어지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의 가운데 또한 그가 도망가는 순종하지 않은 그 길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거 역시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것이요, 그를 훈련시키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곳에서 구원의 하나님께 결국은 회개를 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참 회개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체험하게 된 요나. 그런 그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참 회개를 한 그였기 때문에요. 이제 순종의 자세로 바뀌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그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계십니다. 참으로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연단시키셔서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도 크나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비록 첫 번째 명령을 수행하는 데 실패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잠시 이방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요나의 불순종으로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요나 한 개인에 대한 훈련을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하나님은 기필코 베드로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초대교회의 기초를 세우는데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므로 풍랑과 물고기 뱃속,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크게 경험한 요나, 자연을 통한 재앙은 요나로 하여금 자신이 절대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음을,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자신이 살 수 없다는 것 또한 자신의 무력함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인정되어질 때요,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신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체험 이후에 내려지는 여호와의 명령은 더 이상 그가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요나를 보면서 즉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 했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은 바로 이렇게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하여서 더욱더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체험과 많은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요나의 심판 선포의 결과 니느웨가 회개하는데, 또 이 회개가 왕으로부터 전 백성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단순한 도덕적 각성이 아니라 영적 각성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중요성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요, 왜곡된 선민의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이 교회로 전이되었음 또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사도행전의 교훈을 지향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본 단락의 사건이 이방을 포함한 그런 신약교회의 탄생을 예고하는 구약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니느웨의 전 공동체의 회개 사건, 또한 왕이 요나의 심판 선포를 듣고서 전 국가적으로 그의 모든 회개의 명령을 내려줬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먼저 철저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또 우리는 넓게는 세상적인, 또 국가의 또한 위정자들이나 또 이 교회 쪽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종들, 지도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는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도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요나를 보게 되면은 참으로 그의 한 번의 그 선포가 결국에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요나의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진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왕은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서 사람을 억지로 어떤 힘의 완력에 의하여서 무릎 꿇게 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그를 힘을 우리 완력으로 꺾으려고 한다면, 제압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왕에게 선포하였더니 곧바로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그는 회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이며 그의 신앙이 어떤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 철회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왕의 심정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왕의 심정, 진실한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처리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러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니느웨 왕은 회개의 범위를 동물의 영역까지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들이 회개한다는 것의 의미는 아니죠. 그런데 그만큼 왕의 의지가 강력했다, 진실로 회개했다는 것을 그의 심령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근동지방에는요, 지극히 슬픈 일을 당할 때 짐승에게도 베옷을 입히고 먹이를 주지 않았던 풍습이 있었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요, 이 세상의 자연계의 창조는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인간의 부패와 제약은 모든 피족의 세계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과 22절에서 보면서 따라서 다른 피조물들도 인간과 동일하게 형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니느웨의 회개는 여호와에 대한 참된 신앙에서부터 비롯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 믿는다라는 그 표현 속에는 실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 표현 속에는요,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하는 것에 대하여서 믿고 그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취급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가 선포하는 진리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요, 선포자를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 요나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니느웨의 회개는 그저 겉으로 보이는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외적인 변화, 그것은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심령의 통해 자복함이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외적인 그러한 변화, 베옷을 입고 그렇게 제에 앉아 겸비한 마음으로 왕 자신이 소망이 없고 절망 중에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적인 변화, 참 회개가 있어야지만이 겉으로도 그 행동이 동반되어질 것입니다. 굵은 베옷은 매우 거칠고 색깔이 어두워서 평상복으로 입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옷이었습니다. 또한 슬픔과 회개에 대한 상징이 바로 굵은 베옷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러한 모든 외적인 행동들은 내적 회개에 대한 외적 변화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니느웨의 회개가 참된 것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개를 원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였을 때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키지 못한 그러한 저의 믿음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또한 이렇게 육신에 제약된 것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할 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함에 내적인 그 참된 회개인지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개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계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또한 선언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은 철회하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니느웨의 회개가 참된 것이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셨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보다 회개로 인한 구원을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범죄한 인간들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신실하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면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돌아오기까지 오래오래 기다리신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더 이상은 오래 참으시지 아니하실 것 같은 그러한 인간들 앞에 교만과 극도의 악함을 보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가두어 회개케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또한 구해내어 재차 이방 선교의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동하고 있고 내적인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추고 마땅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은총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음 그는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하시되 그 목숨을 보존해 주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그 아래 처할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을 입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복음을 맡기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맡은 자들로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늘 찬미하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회개는 오늘날의 성도라는 사람들의 말로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다 하면서 그 언행심사 완전히 돌이키지 않는, 그리하여서 같은 죄를 반복하여서 범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 회개가 요나의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니느웨 왕의 회개였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 앞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또한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떠난 요나, 하나님 재차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당신의 주권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인간의 완고함을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저 자신도 이러한 경우에 속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주권적인 능력을 통해서 인간의 완고함을 꺾으신 하나님, 그리고 저를 회개시키시고 다시금 당신의 도구로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더 이상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진데, 이제는 비록 때때로 실수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당신께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요, 시편 119편의 67절과 68절에 보게 되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 요나, 또 니느웨에 가서 외친 선포 메시지는 자신의 말이 아니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더하지도 덜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 말씀만 선포하였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순복한 자가, 순종하는 자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주저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이나 또한 상대방의 어떤 반응에 의하여서도 결코 멈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경험이, 신앙적 경험,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니느웨 성읍에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또 저들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적인 변화에서부터 또한 외적인 변화로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행악하던 모든 것들을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회개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내리려 하셨던 심판의 손길을 거두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을 계속해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능력이요, 또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또한 어떻습니까?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거라도 티끌 하나라도 우리 자신들이 감출 수가 있으며 또한 그것에 대하여서 죄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당신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명령하셔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인 우리 모두는요, 참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무장하고 그것을 높이 들고 주께서 보내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그리하여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굳게 문빗장이 걸려있던 그러한 니느웨 성읍이 열렸음을 보게 되면서 우리 역시도 그곳 거민들의 심령이 녹아내린 것과 같은 역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나아가는 앞길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충성하는 자들 가운데는 아낌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늘 정직을 힘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철저히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믿는 자, 바로 믿음이 있는 자는, 참 믿음이 있는 자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별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맡기신 사명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보았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말씀을 회개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말씀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읽고 듣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도록 경건의 힘씀 또한 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선민의식에 철저히 사로잡혀 있었던 요나 선지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방인의 성읍 니느웨가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을 것은 이방인에 대해서 매우 배타적이었던 선민 사상을 완전히 깨뜨려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들이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것들, 배타적인 것들을 깨뜨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배타적인 부분들이 혹여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또한 구원받을 자에 대해서 나누고 분리하고 그러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그 사건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구원의 보편성을 여실히 증거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으로 날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것도 우리의 우월성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낮고 겸손한 자의 참된 일꾼으로서의 그 충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불같은 역사하심을 그 사건마다 하나님의 일꾼에 순종하는 자리마다 또한 체험케 해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요,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또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 구원에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늘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은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복하고 충성하였듯이요, 세상에서 부름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
그러한 자들 모든 성도들 역시도 동일한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시달림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지치고 고단한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때때로 고통당하며 절망도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통도 완전한 분이 가장 불완전한 세상의 손에 당하셨던 고통만큼 잔인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당하는 고통은요, 여러분, 그것은 매우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배타적인 그러한 하나님을 그러한 정면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당하신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최소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용서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무심결에 참으로 강자와 약자를 얘기했던 부분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저는 이것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어느 사람도 아주 특별히 미울 사람은 없다, 용서가 안 될 사람은 없다라는 게 제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령님께서 그래도 감사하게 참으로 많이 다듬어지지 않은 그러한 분 앞에서 그걸 대면한다는 자체가 별로 달갑지 않았습니다. 가는 도중에도 아이고 또 보겠구나, 어떻게 하면 좋나, 아유 또 어떻게 말을 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뱉을라나. 그런데 먼저 부족한 종이 아주 적극적으로 해맑게 웃으면서 아유 수고 많으시다고 그렇게 가가지고 인사하고, 그렇게 했더니 또 순간적으로 그런 까칠했던 부분들은 그분한테 다행히 길게 안 보고 좋게 끝냈습니다. 그러고서 또 이제 다 끝내놓고 제가 또 수고하셨다고 그러고 오는데, 아주 미운 사람도 없고 아주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없구나.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 자신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참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걸리지 않게 된 게 다행입니다. 아니면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참으로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걸리는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안도의 숨을 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하는 자가 그렇게 풀지 못하고 정말 철벽과 같은 엄청난 굳게 문빗장이 걸려있다고 그랬습니다. 니느웨 성읍이. 그 니느웨 성읍의 문이 열린 거예요. 3일 길을 돌아야 되는 그러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마음은 상대방을 향하여서 굳게 닫혀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어렵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상대가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미 몇 번의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좀 주저하기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문빗장이 굳게 닫혀져 있는 그 빗장이 깨뜨려지고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용서를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우리는 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당하신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용서하셨기 때문에요. 아멘. 자신을 스스로 쳐서 겸손하게 만드는 방법은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의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을 스스로 쳐서 겸손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신을 스스로 쳐서 겸손하게 하는 방법은 금식입니다. 얼마나 금식을 하면서 몸부림을 치든지요, 그 조그만 체구에. 또한 여러분, 눈물은 인간들이 먼저 천국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만원경이랍니다. 눈물이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이 메말라 있으면은요, 하나님만 생각해도 찡하고 저 깊숙한 데서 아버지만 생각해도 막 이 마음이 슬픈 일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아버지 아자만 해도 그냥 막 온몸에 이 가지고 그냥 그 눈물이 도는 것 같은 세포 하나하나가. 그렇게 여러분,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눈물이 없는 그러한 우리라면은 정말 심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눈물은 인간들이 먼 천국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만원경이다. 먼 천국, 이후에 갈 천국, 그 천국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만원경입니다. 많이 우시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그러한 가슴마다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을 만납니까?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 한 영혼, 그 가슴의 선교지입니다.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마다 선교사다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당신이 당하신 극한 상황 속에서 이 어처구니 없는 불완전한 세상 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러한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어처구니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요, 당신이 당하신 그 일에 대하여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용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마다 선교사며 또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번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단하고 그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나가는 그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물론 내적인 우리의 먼저 그 결단과 그 각오가 있을 때 또한 우리는 외적으로도 하나하나 행동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당신의 무한한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제한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그 능력, 여러분 자신들이 체험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체험을 통하여서, 그 경험을 통하여서 그 확신을 갖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러한 사람, 그 담대한 사람, 그 강한 그 힘이 있는 사람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새벽별의 하나님의 일꾼들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없는 그 가슴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용서와 사랑, 그것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정말 참 회개하는 자를,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우리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그 일을 충실히 다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꾼들을 통하여서 이 악하고 마지막 때 패역한 세대 가운데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불을 일으키실 하나님이십니다. 거창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고 아버지를 불렀더니 하나님께서는 잔잔히 만나 주실 때도 있고, 또한 때로는 정말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앞에 정말 무릎 꿇어 통곡하게 될 그렇게 만남도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시고 가슴에서부터 아주 흘러 넘치는 그 눈물이 있어야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 눈물이 여러분에게 없다, 그저 감정, 내 조금 연민, 내 삶의 회의, 이런 거, 한탄, 그런 것 눈물은 이제 그만 거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은 자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눈물을 흘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한순간 한순간 이렇게 있어도 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건강이 좋아져야 되는데 뜻대로 안 되는구나 라고 염려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력은 쇠퇴된다 할지라도, 몸은 약해졌다 할지라도 절대 변할 수 없는 건 있습니다. 내 주 대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게, 원하는 거, 날로 날로 더해가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랑으로 날마다 여러분들이 전진해 나아갈 때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 하나님은 다 제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가 나아간다 하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군대, 정말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신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훈련이 반드시 필요했고,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훈련은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훈련은 곧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훈련이 없는 사람, 그것은 참으로 망아지가 그냥 마음껏 들판에서 남의 곡식 망가뜨리면서 뛰는 망아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나의 뜻과 나의 계획, 나의 모든 교만한 것들이 꺾여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아름다운 곳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참으로 우리 앞에 너무도 아버지 극악한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그러한 죄악됨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또한 그 앞에 연약한 우리 존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희들 다시 한번 오늘 또 보게 되어졌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그 뜻을 기필코 이루시고 마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벽별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 저희들 많이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참으로 이러저러한 걸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순간순간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용서함을 구합니다. 아버지, 용서함을 구함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용서함을 먼저 구하고 저희들 또한 용서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우리 안에 걸린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우리 안에 다듬어지지 못하여서 다른 사람을 찌르는 그러한 날카로운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 제하여 주시사 참으로 하나님의 쓰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다듬어 주시옵소서. 모나고 비쭉비쭉한 것들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상하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버지, 그리하오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합당하게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뜨려지고 부셔지고 새롭게 되어져서 참으로 정직하고 충성된 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되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호흡이 되어주신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이 우리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을 집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우리의 발행 가운데 부족한 저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참으로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한다라고 그 부르신 그 뜻대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이 우리를 바로 알아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아버지,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정직하고 참된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아름답고 본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이 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음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